3절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14절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나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에스겔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에스겔 19장을 보면 이 두 가지 내용의 우화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루게 되는데 이건 이제 이스라엘에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그런 이제 우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장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소제목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애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픈 노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결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 우화 또 애가로 그렇게 표현한 그런 본문이 우리 에스겔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2절에 부르라. 그래서 네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래서 그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여기서 이래 보면은 우리가 3절을 보면 그 여러 새끼 중에 하나를 키워서 젊은 사자가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젊은 사자라고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새끼들 중에 강한 사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강한 사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중에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왕조를 얘기를 할 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동물이 사자거든요. 그래서 왕의 가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젊은 사자, 그 강한 사자가 되어서 뭐를 하냐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어떤 걸 하느냐? 사람을 삼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잘 키워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왕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뭘 하냐면은 사람을 삼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가 어떻게 되는가? 4절을 보면은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으로 가게 된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사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이 왕을 이 여호아스라는 그런 왕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왕 하나가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더 이상 이제 그 왕이 돌아올 수 없음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그래서 그가 이제 또 하나의 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또 먹이 물어뜯기를 배운 건데 사람을 삼키며 그리고 7절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무엇을 하는가? 사람을 또 삼키고 있고요. 7절을 보면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잘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황폐하게 만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8절을 보면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9절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학자들은 이 왕을 여호야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화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두 번째가 10절부터 시작되는데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래서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그러니까 하나의 가지가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함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동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가? 시드기야 왕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불에 타서 13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그래서 14절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 더 이상 왕이 세워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애가라 슬픈 노래다.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 슬픈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19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세워진 국가이고 세워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가운데서 왕을 세우셨고 그 왕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무엇을 하는가? 사람을 삼키고 땅과 그리고 그 궁궐들을 헐게 만들어서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정말 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모든 왕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우리나라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민족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은 생존하기 위한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나라가 살아가기를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서 했던 방법이 사람을 삼켰던 것이고 그래서 했던 방법이 궁궐들을 헐게 만들면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그들이 행했던 방법이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었겠지만 그들 나름대로는 어떤 방법이었는가?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살아남기 위해 애굽에게 붙었고 살아남기 위해 강대국에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의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다윗 가문, 왕의 가문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다윗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정말 그 끝은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구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사람을 삼키라고 말이죠. 그리고 땅과 그리고 우리의 궁궐들을 헐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짓밟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 이기적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왕족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14절 마무리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애가라.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애가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재건부평교회의 마지막이 애가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서 사람을 삼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했던 본물의 애가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